또 어떤 경우에는 오래된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연륜이 있는 사람인데 안 할 수가 있는가? 특별히 직분자들 가운데는 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한 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뭐라고 합니까? 주변에서 저게 직분자 맞아? 이렇게 핀잔을 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장로면 장로다워야지, 목사면 목사다워야지, 그리고 피택이 됐으면 피택된 사람답게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반듯하게 세워줘야지, 이러한 주변에서의 어떤 그 핀잔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마음에 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정말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긋지긋한 것이죠.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 난 공부가 너무 좋아요. 난 공부가 너무 행복해요. 공부 체질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별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는 다 어떻습니까? 싫다고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뭔가가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뜨거운 무엇이 있어야 내가 감사함으로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아닙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인 줄 알고 또 많이 나오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래서 막 나오셔서 하시는데 이거 진짜 죽겠다 막 이러시면 그 얼마나 저 옆에서 바라보는 목사도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 좋은 일인가, 즐거운 일 아닌가 하고 그냥 막 신이 나서 저쪽 주차장에서부터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그런 기쁨을 갖고 찾아오시면 맞이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데, 들어올 때마다 그냥 머리 그냥 팍 풀어 헤쳐가지고 침 짜고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참 보기에도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신자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감사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감사는 구원의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요, 증거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니까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이 감사에 대한 주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서론 두 번째 문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답을 하십시오. 이러한 의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비참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을 주신, 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큰 세 주제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공로라든가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을 만족시킬 만큼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 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모든 율법의 내용을 펄펙하게 만족시켜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뭐냐니까, 자, 그 다음 내용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최고의 행위, 예, 정말 야,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나는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조차 못 내겠어,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불완전함이 있고 죄 때문에 오염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제가 이렇게 TV를 보는 중에 그 라마 불교 수도승의 삶을 이렇게 다루는 것을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더니 정말 머나긴 길을 끊임없이 걸어요.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부터는 뭐 해요? 삼배 일보하면서 계속 엎드렸다가 또 일어나고.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흉내도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인생의 그 어떤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문제를 찾아가기 위해서 진지하고 치열하게 인생의 문제 앞에 나아가는 모습은 참 귀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강대상에서 그냥 취침하고 이렇게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날씨가 이제 조금 기온이 떨어지니까 여기 조그만 전기장판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지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 전기장판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얘기하신 건지 알아요? 뭐냐니까 우리 목사님 고행을 해야 되는데 고행을 강제성에서 고행을 해야 되는데 고행이 아니라 이거 뭐 집보다 더 따뜻하게 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은 믿음이 아주 초보의 상태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그 수행 방식이라는 것이 전부 그런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쌓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저의 모습 속에서는 참으로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그런 그 기이한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쌓아가도 하나님의 절대선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절대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 안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87문에 가서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술 취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저는 들었습니다. 심장에서 뜨끔하는 소리. 예. 자, 보십시오. 어저께 욕하고 살아내셨던, 욕하신 분. 여기 보면, 뭐 이 표현에 보면 욕하는 자, 강도질한 자, 뭐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으로 설명되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로 그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삶의 열매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우리는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감사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겸손의 방식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선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좀 더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는데요. 63문 보세요. 63문 가서 보시면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구원받고 아무 행위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라면 그럼 사람들 마음에 무조건 죄 짓고 그래도 구원받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에 방종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답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 앞에 스크린이 없으면 그 우리 구역공과 뒷면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센 신뢰, 그죠? 확실한 지식과 굳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86문 가서 보시면, 86문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선행 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무슨 선행이 왜 우리에게 그럼 선행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며 왜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까지요. 그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기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상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출애굽기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있는 말씀이 그 10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의 내용, 하라, 하지 말라, 그죠? 삶에 관한 문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지켰을 때 구원받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0계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받을 텐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 안내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내용을 지키면 그때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는 품위와 고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지켜가며 순종하고 거기서 감사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막 주렁주렁 맺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좀처럼 발전하는 것, 성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도대체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예?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그 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우리 합동신학교에 김병훈 목사님이 오셔서 어떤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 예를 썼던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같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그 나무가 있는 밭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 열매들은 거의 다 떨어져서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나무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다니고 뭐 이렇게 놀다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무는 배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배나무인지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어디 나무 한 그루 중에 썩은 열매 하나 맺혀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뭐 완전하지도 않은, 예? 그냥 그 한 실과 하나가 달려 있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내 삶의 풍성히 경험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풍성한 열매의 누림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정이. 그 열매를 하나하나씩 맺혀갈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 안에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은데 보니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요? 열매 단 하나만 열려도 그 나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나무 수많은 가지에 하나의 실과만 열려도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꾸 행위적인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예요? 자꾸 우리의 구원마저도 막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열매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감사는 그 기도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주기도문 해설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해설이 어떤 부분에 나오냐면요, 3부, 아까 세 번째 얘기했죠. 우리가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 내용의 주기도문 해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빌레몬서 1장 4절 가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 예, 기도하는데 열정이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살만하다? 그거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주. 예? 아, 목사님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한데요? 그건 저주예요, 저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감사는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기 감사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사실은 호의적이다 혹은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 의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 문구를 해석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표현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감사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사의 마음이 사랑으로 고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무조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래요. 여러분,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성전이 되신다 하는 그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가 올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을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사람과 관계에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님을 높이는 말, 서로를 격려하는 말,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다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이런 방식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감사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골로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6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이 은혜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는 어떤 표현이라고요? 은혜로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 듣기에도 적합한 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백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서로 격려와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에 소금으로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운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감사의 계절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정말 나의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고 좀 마음에 다침이 있는 그런 대상까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그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즌이 되어서, 그러한 하나의 한 시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